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 주소서. 주여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나를 바꿔주소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내게 채워주소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나를 바꿔주소서. 아멘. 36장 36 제안드립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참 두길세. 주님께 찬양드려요. 주님께 찬양드려요. 옆에 37 바로 옆에 37장 나옵니다. 먹었어? 괜찮아? 이게 사탕이 난다는 네, 혈관 좋아지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 느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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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말씀이 언제나 넘치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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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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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들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241장 241입니다. 241장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92장 292 292장 293장입니다. 293장 293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부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한국 떠나는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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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너희 걸 알고는 그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도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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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있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발버리기에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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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함께 하나님으로 찬양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하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빛에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더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10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임재 앞으로 주의 성도들을 부르시고 이제 거룩한 주의 성산에서
산제사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찬양이 되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또한 온 누리에 메아리 쳐서 고난과 시련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저들도 다 함께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해를 넘겨 세상은 전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세상을 살면서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대망하며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여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기다리는 자들 앞에 현현하옵소서. 기다리는 자들의 손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의 전으로 인도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남북 간의 관계는 긴장의 연속일 뿐만 아니라 적화 통일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저 북괴, 저 적그리스도 사탄마귀 괴뢰들, 이제 임박한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다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우리 모두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공산학정에 시달리며 덧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북한 동포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이 추운 겨울 월동과 또 극심한 식량난 잘 견디어내고 세봄과 더불어 통일의 초석을 함께 다지는 그런 역사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남천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우리 동포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천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하여 앞장서는 교회, 통일의 문을 앞장서 열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동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저 북녘 땅 남기고 온 그 상하,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 핏줄들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품 안에 보존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끄는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낱마처럼 얽힌 직면한 국내외 정세에 흔들림 없이 잘 대처하여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갈 뿐 아니라 또한 통일 한반도 장래의 소망을 다음 세대에게 떳떳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정권으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 한 마음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주님께 영광,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전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의 성령의 더디픔 속에 능력 있는 주의 성도들로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예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리라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116번 구주광님 2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의 마음으로 말하면 그것이 되시라. 그들을 깨닫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 말미암아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노중이 오며 산마다 언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육체라 나타나되 내가 무엇이라 여기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주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바로 꽃이 피우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그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옵소서. 신이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황금이 그에게 있고 고음이 그의 앞에 있으며 듣기 있습니다. 그는 먹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는 넓은 돌에 발을 잡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가 있는 곳에 새한 곳에 합당한 사람을 바라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복음서의 공독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내 사람을 네 앞에 너희를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하늘에 이르러 세상 밖에 하는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를 지고 혀에 가죽을 띠고 목에서 손톱을 하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찬송가 87장 부르시겠습니다. 87장 찬송. 내 주님 이것인 그것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세상 떠났어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상 떠났어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상 떠났어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아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상 떠났어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의 수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선하시니 내가 지극히 찬양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악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참 소망과 진리, 참 생명을 깨우쳐서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여호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어리석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온전히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히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불과 20여일도 남지 않은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게을렀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매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신 시간에 가치에 감사하는 은혜를 주시옵고 귀하고 소중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후회하지 않는 참 가치에 저희들의 마음과 열정을 쏟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민족의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나라의 통치자 정치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진리로 국민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 얼어붙은 북녘 땅이 주님 사랑의 온기로 덮여져서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길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전쟁을 막아내고 평안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들고 해외 선교에 나가 있는 귀한 선교사 가족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시고 지켜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능력 충만, 은혜 충만, 축복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기도 제목으로 예배 전에 나온 성도들의 여러 어려움 오직 믿음과 기도로 힘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사랑과 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듣는 성도들이 약한 심령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속에 하나 되어 아멘을 외치게 하옵시고 강한 치유, 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반주와 찬양으로 헌신하는 귀한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만 나타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지.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또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더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겨울 같지 않은 따뜻한 주일날 감사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겨울은 겨울다워야 돼요. 겨울은 사풍이 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신이 바짝 들게 돼야 돼요. 너무 뜨뜻하면 흐물흐물해서 졸립기만 하고 뭔 소리라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시고 귀 쫑긋 세우고 눈 바짝바짝 뜨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는 주의 임재가 있는 코람데오 주님 면전에 여러분이 서 계십니다. 세상 것 다 여러분 집안에 내려놓고 그렇게 성전을 향해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출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 출생 기사와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에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요한을 통해 성육신하셔서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예고하는 요한의 사역을 먼저 기록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그런 기록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이건 잘 모르고 간과하고 지나쳤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수태고지를 받죠. 마찬가지로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로 가임 기간이 지난 여성이었음에도 임신할 것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신한 것처럼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임신이 아닌 특별한 하나님 은총의 임신됐다. 우리는 예수님 이 땅 오시기 전에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깊이 상기하시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아마 이 요한의 이런 기록들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일치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년 그냥 명절처럼 지내는 성탄절에만 심취하고 빠져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성탄절을 어떻게 성공적인 메시아의 재림으로 맞이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가 깊이 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랜 동안 주의 성탄을 기뻐하며 그거를 기념해 왔지만 주의 성탄은 갈수록 퇴색돼가고 주의 성탄은 갈수록 세상 상업주의에 물들어가고 주의 성탄은 기쁨과 감사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타락한 인생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절기로 변해버렸던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걸 미리 예고하셨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탄생 전에 엘리사벳을 통해 사도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누가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척이었다는 사실을 통해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 또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신비한 일과 또한 한 인간의 잉태와 탄생이라고 하는 요한의 탄생과 참 신비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어떤 진리의 역사 속에 그 사건을 같이 조성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요한이 어떻게 세상에 왔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아셔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속의 각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그런 각성이 있었다면 지금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의 모습은 달라졌을 것이고 지금 교회의 모습도 달라졌을 것이고 성도들의 모습도 많이 변화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세상을 앞장서 이끌어가기보다는 거꾸로 세상 시류를 쫓아가기에 급급한 모습은 적어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요한의 공적 활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활동 이야기가 겹친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를 깊이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그 뒤를 이었어요. 어때요? 역사적인 시차가 인간 요한이 더 앞섰던 거예요. 인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먼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거죠. 예수님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건 분명해 보이는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본격적인 공생의 시작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공적 활동에서 똑같이 비슷한 모양의 메시지를 요한과 더불어 세상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따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선포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 회개의 세례는 천국이 가까워 왔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예수께서 선포한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선포하신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건 뭐를 전제로 합니까? 회개한 자들에게 전제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천국을 전할 때 막연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백성이 되라 이렇게 요청만 한 거로는 부족하죠. 세례 요한처럼 뭘 선포해야 돼요?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세상에 선포하는 입장에 있다면 우리는 먼저 회개라고 하는 우리 준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 드디어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을 내딛게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문의 오늘 설교 내용 가만히 보세요. 참으로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문장이 참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디베르 황제가 나오고 빌라도가 나오고 유대 총독 헤롯, 이둘의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루산이 어때요?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처럼 굉장히 낯선 이름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거 뭐 역사 서적도 아니고요.
누가복음 이 3장의 말씀들은 뭔가 구조가, 문장의 구조가 아주 특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지향하며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이지만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은 어디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존재합니다. 또한 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로마 제국의 백성으로 존재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알지 못하고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지 못하고 천국의 이데아가 뭔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인식해야 됩니다. 세상을 깊이 통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히 세상에 의해서 끌려만 가는 존재라면 세상이 무엇이 좋고 나쁜지에 대한 구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중에 취사 선택해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생전의 천국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각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두저도 다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천국만 외치고 천국만 부르짖고 바라본다면 그 천국은 어떤 거예요? 아주 공허한 천국인 거예요. 내 삶과 완전히 이반된 또 다른 세계일 뿐이에요. 그거는 실현될 수도 있지만 실현 불가능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선포한 천국은 어떤 천국이죠? 회개한 자들이 직접 가서 살고 영생을 누릴 우리 실존 안에 들어온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교회는, 현실의 모든 우리의 모습들은 뭔가 이렇게 이데아 상상 속에만 있는,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천국을 찾기 이야기할 뿐 우리 안에 들어온 천국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공적 활동을 시작한 요한에 관한 보도가 먼저 나와 있지만 누가는 특별하게 기록된 문장들을 통해 그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황제가 티베리아가 다스린 지 15년 되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예수님을 법정에 세운 그 사람 아닙니까? 또 갈릴리 지방의 영주였던 헤롯이 있었고요. 이드리아 트라고니아스 지방의 영주 헤로데의 동생 빌립이 있었고, 아빌레네 지방의 영주, 또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등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뭘 얘기합니까? 그 당시 시대에서 어떤 사람들이죠? 기득권층이에요. 기득권층.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라면서 뭘 영원합니까? 나도 저렇게 권력을 가졌다면, 나도 저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다 이런 걸 염원합니다. 그러나 세리요한과 예수님이 활동하던 이 로마 제국의 시대, 우리는 이 로마 제국의 본질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서양 역사의 하이라이트에 있던 나라예요. 서양 역사의 정점에 있었던 나라예요. 모든 법과 의학, 건축, 예술, 정치 위대한 성과를 많이 갖고 있던 나라예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팍스 로마니아, 이런 나름대로의 이데올로기,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던 나라예요. 적어도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 제국의 이데올로기는 불멸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세상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문명 뒤에 숨겨져 있는 야만은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갔던 거예요. 이 문명 뒤에 있는 야만은 뭡니까? 로마는 모든 나라가 로마로 통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는 정복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피를 흘리고 엄청난 식민지배 피 압박을 자행했던 게 로마 제국이었어요. 우리는 그 나라의 무수한 분봉왕과 그 나라의 많은 통치자들과 그 나라의 많은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들이 통치를 받으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형장의 이슬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까지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피해의 역사예요. 이들은 넓은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밥 먹듯 했습니다. 식민 지배하던 모든 지역에는 로마 총독을 다 보내가지고 제국의 위험한 요소, 제국에 대항하는 모든 싹을 다 미리 다 철저하게 잘라버렸어요.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었던 거죠. 헤로당의 아들들이 권력을 이어받아 통치하던 그 시대 영주들,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손으로 죽인 거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양심의 가책 없이 어떻게 했죠? 열심히 로마 제국의 통치를 이어받아 그들의 영지를 지배하는 거에 혈안이 돼 있었대요. 거기는 오직 로마 제국의 영광만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런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도 안중에도 없습니다. 유대민족의 선민사상 그거는 하나의 우스갯소리에 전락하고 이런 모든 시대 상황 속에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팍스 로마니아의 이 세상 속에 이 역사의 흐름 속에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을 것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일까? 아무도 이 상황에 대해서 각성한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자, 우리가 그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세계 지배의 한 지역적인 한 존재로서 유대인들을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그나마 유대인들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각성의 도구로 요한을 파송하셨던 거예요.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요? 임신하지 못할 가임기간이 지난 여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신 역사의 시작이에요. 이제 불멸의 상징 로마도 그 야만의 문명도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는 이 상황 앞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하게 돼요. 여러분 잠시 역사를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휘황찬란했던 정말로 불멸의 상징이었던 로마 제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사라진 저간의 역사에 대해서는 깊은 인식이 우리는 없는 겁니다. 그냥 역사를 저술한 어떤 역사가에 의해서 저술된 내용들뿐만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걸 흥미로만 받아들이는 정도. 아무도 우리는 각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각성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둠의 역사, 그 주인공들로 나열된 역사를 흥미로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니까. 우리는 바야흐로 그 불멸의 팍스 로마니아, 불멸의 상징 로마 제국 그 이후의 역사에 따라 지금 우리는 21세기까지 살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중심에 바이든이라는 인물 우리 다 알아. 트럼프도 잘 알죠, 여러분. 트럼프. 큰 위주로 막. 중국에는 시진핑 주석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시진핑.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고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권력의 정점에 오를 때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막 서로 감축하다가 이제 윤석열 씨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변했어. 북한은 또 어때요? 김일성이부터 시작해서 그 자식들에게 줄줄이 권력을 다 물려줘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 또 김주애, 계속 이겨가. 그들은 아마 팍스 로마니아 제국의 불멸의 상징같이 그렇게 떵떵거리던 것처럼 이들도 아마 그럴 거야. 예? 미국도 불멸의 제국이 될까요? 중국도 불멸의 제국으로 남을까요?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까요? 북한과 공산당 계속 그렇게 될까요? 아무도 몰라요. 과연 그 결말이 빛일까 어둠일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비치고 싶죠. 계속. 저 북한은 빛이었던 것 같다가 어둠으로 확 내려갔으면 좋겠죠? 네. 저 러시아도 저 푸틴이 빛이었던 것 같다가 사라졌으면 좋겠죠? 네. 근데 대통령 또 나온다니까 80% 지지한대. 안 돼. 안 돼. 이게 우리의 역사예요. 대한민국은 그동안 참 세상에서 어땠죠? 위태위태한 시기를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근현대사에서 가장 상처받은 민족이 어딥니까? 한민족입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싹 트는 것은 쓰레기통에 장미꽃이 피는 거다. 영국에 무슨 국회의원이 그 소리 했어요. 이름은 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나라였어요. 세상의 모든 중심의 영화 그 빛에서 완전히 어둠으로 갇혀버린 나라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손가락질합니다. 미군들이 버리고 간 시레이션 깡통이나 뒤져먹는 거짓대로 취급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는 미군 식당에서 버린 그 음식들을 다 걸러가지고 꿀꿀이 죽으로
그때가 한글에서 50판이었어. 50판. 나 기억도 나. 그럼 세상 노동자들이 다 줄을 씁니다. 그 공터에다가 큰 도라무통 하나 세우고 그 도라무통 이만하잖아. 이거 거기다 끓이. 그럼 그 냄새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았겠죠. 얼마나 구수한지 모르겠어요. 동네 전체를 진동하는. 나는 그걸 사 먹을 처지는 안 됐지만 그 냄새는 기억이 나. 얼마나 좋은 냄새인지.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을 겪었어요. 그런 상황. 길거리에서는 어때요? 아저씨들이 다니면서 머리카락 싸요. 머리카락 싸요. 우리 누나 언니들이 다 어때요? 긴 삼단 같은 머리채를 싹둑 잘라가지고 다 팔았어. 왜? 그거 팔지 않으면 돈이 없잖아. 우리나라 그거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죠? 가발 만드는 데 우리나라 손재주 좋잖아요. 우리가 살아날 기회 그것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순수한 노동력이 아니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없으니까 우리 형님들, 우리 삼촌들 다 어디로 갔어요? 중동의 그 열사의 상황으로 가고. 우리 누나, 내 친구 저 미국에서 목회하는 내 친구 누나도 저기 독일의 간호원으로 갔어. 간호원. 가가지고 제일 험한 일에 탄광 막장에 가서 우리 형님들이 탄캐다가 죽고 진폐증 걸려. 우리 누나, 이모, 우리 저 그 언니들, 누나들 다 거기 가서 뭐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건드리지 않는 거. 염하는 거. 제일 다루기 힘든 중환자들. 네? 그 연약한 몸으로 그거 이리 뒤치고 저리 뒤치고 한 2번, 3번만 하면 그냥 진이 다 빠진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대한민국을 이뤄놓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어때요? 근데 가는 곳마다 K-팝이다, K-컬처. 뭐 K자만 붙으면 다 이거 다 돈이야. 어떻게? 신바람 났어요? K-푸드도 있대. K-푸드. 미국에서는 김밥 열풍이 불어가지고 사재기까지 하는. 이게 유튜브로 들어온 뉴스가 몇 프로까지 100%인지는 뭔지 안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런 게 막. 우리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지만 지금 어때요? 우리의 가치관이 점점 더 날이 갈수록 건전하게 공고화됩니까? 세대 차이, 세대에 대한 가치관의 충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페미니즘 같은 게 대두돼가지고 남성은 여성을 우습게 보고 여성은 남성을 대적하고 개딸들이라는 것도 나와. 난 처음에 개딸이라고 모르지. 어쨌든 그런 것도 막 나와요. 이런 성차별, 페미니즘. 그 다음에 다문화대에 대한 이해도 깊지 않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니 다문화가요.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대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대요. 경상북도의 어느 대학에서는요. 외국 사람들이 이제 유학을 와야 이 학교에 운영되는 재정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유학생이 많이 들어오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중동 쪽에서 돈 많은 부호들의 자제들이 유학생으로 오고 싶은데 그들이 뭘 요구할까요? 예배당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하루 5번 저기 그 메카를 향해 5번 요배를 드려야 됩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해야 되는데 그 장소를 만들어주십시오. 만들어줬을까요? 안 만들어줬을까요? 당연히 만들어줬죠. 우리는 지금 혼란의 시대에 살아. 존경 많은 정치인도 사라졌어요. 정치가 사회를 통합하고 앞장서서 건전한 이성과 건전한 어떤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가면서 자꾸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끌어가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죠? 다 자기 사이사. 이런 썩어빠진 문화, 썩어빠진 정치, 썩어빠진 종교 이 모든 것들의 앞날을 그래도 우리는 항상 어때요? 긍정으로 봐요. 로마 시대랑 똑같은 겁니다. 로마 시대는 누구도 그 로마 시대의 영광이 쉬 꺼질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도대체 로마의 영광이 사라질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우리가 2발 딛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시점에서 우리가 세계의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상, 나라의 의무, 세계의 평화, 인류 공존 공영에 어떤 가치를 갖고 우리가 일원으로 존재해야 될지 깊은 각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 황제 총독들의 이름들이 그렇게 명멸하는 아름다운 그 명단들을 봤어요.
그러나 거기에 새 이름이 등장하는 2절을 보십시오.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서 임했다고요? 빈들에서 임했습니다. 빈들에서.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무 힘이 없는 그냥 그런 존재예요. 평범한 시민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삶을 택했죠? 그는 그냥 그 사가랴의 아들로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세습을 받으니까 제사장의 직을 받으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빈들로 간 거예요. 빈들. 거기 궁궐이 아닙니다. 관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조성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생각하는 모든 삶에 편리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습니다. 즐길 것도 없습니다. 누릴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빈들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 처지가 됐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빈들은 누가 선택하는 곳이죠? 인생 막장들이 가는 건 줄 착각하는데요. 인생 막장들은 빈들로 갑니까? 안 가요. 빈들. 더 도시로 나가지. 그죠? 더 도시로 나가야 노숙자 생활을 할 수. 더 도시로 나가야 빈민구호 단체의 손길이 있거든. 빈민구호 단체가 빈들에서 왜 도와주느냐? 요한이 빈들로 나갔다. 하나님이 빈들에 바로 요한의 자리를 만들고 사가랴의 아들 요한아 이리 오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빈들은요. 마치 우리가 새 생명으로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안전하게 전했던 것 같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창조주 조물주의 뜻대로 그렇게 양육되던 시기 그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빈들에는 나의 의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빈들에는 나의 경험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빈들에는 나의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빈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한 모든 것들이 함께 공존하는 자리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돕고 서로를 위해 상생하고 서로를 위해 조화를 이룰 뿐 서로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어긋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서로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대로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지키며 그 안에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빈들을 빈들대로 놔두시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는 아침 이슬로 먹이십니다. 촉촉. 밤에는 하늘의 많은 뭇별들을 통해 얘들아 너희들은 그 외롭게 빈들에 버려진 존재들이 아니야. 전부 수임하는 그 별들과 이야기 좀 해보렴 이럽니다. 나랑 이야기해볼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이야기해볼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빈들에다 텐트를 탁 쳤어. 빈들에다 텐트를 칠 때까지 얼마나 후회가 많은지. 내가 미리 경험한 게 사람들 얘기를 잘 듣고 왔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빈들에 가니까 어때요? 물도 없어요. 먼지만 자욱해요. 바람에 불면 어떡합니까? 휘 바람 속에 무슨 귀신 울음소리처럼 들려요. 너무 좀 사와. 물도 없어. 나무도 별로 없어. 근데 어떡할까? 할 수 없으니까 가다가 지쳐서 텐트를 탁 쳤는데 그리고 지쳐서 잠에 떨어지고 잠에서 계속 눈을 딱 뜨고 텐트를 여는 순간 뭐가 보이죠? 하늘에. 이게 하늘이 아니라 푸른 바다 같아. 별들이 푸른 바다를 넘실 때는 은파야 은파. 파도 같아. 거기서 이 사람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던 얘기를 하나님 펴는 거예요. 하나님 참 아름답군요. 참. 그동안 내 존재가 무엇인지 난 몰랐는데 오늘 아는 거야. 빈들이 그런 곳이에요. 빈들에는 아무 세상 소음이 없습니다. 빈들에는 내가 조성한 어떤 업적도 없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구조물 자체도 없어요. 하나님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는 철저히 배제된. 거기에는 황제도 없습니다. 직위도 없습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인종차별도 없습니다. 문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엉뚱하게 이끌어왔던 문명, 문화, K-컬처, K-뮤직, K-댄스 다 없어. 거기 뭐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만.
거기는 명분도 필요 없어요. 직분도 필요 없어요. 체면도 필요 없어요. 먹을 거 쌓아둘 이유도 없어요. 매일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는 것처럼 아침 있어요. 아침 있어요. 아침 이슬을 머물고 있는 푸릇푸릇 토다나는 나무잎 새싹만 뜯어 먹어도 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 가는 곳이 바로 빈들이었고, 그 빈들은 내가 의지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인도하신 곳이래. 아마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요한의 기사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의 높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썼어요. 나의 부요함을 과시하기 위해 애를 썼어요. 어떻게 하든 내가 갖고 있는 이 집에 가장 좋은 고대광실에 제일 따뜻하고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제일 안락한 자리를 마련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했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 예수님 그렇게 오시죠. 내가 조성한 자기적인 형식 위에 오시지 않습니다. 업적 위에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자기의 신분을 고수해요. 그걸 통해 성공과 실패를 확인하고 그래요. 그리고 아마 그거를 갖다가 주님 앞에, 주님 내 인생이 성공작입니까 실패작입니까 묻고 싶은 욕심이 혹시 있는지도 몰라요. 그건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라 교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만한 자세로, 우리가 그런 나의 업적을 앞세우는 자세로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아무도 마주할 수가 없대요. 빈들에서 요한은 자기의 생존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야 될지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진정으로 알려주시는 아주 알토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다 받아들입니다. 빈들에서 요한은 민중선동 그런 거 정치 딱 꿈꾸지 않아. 유대 백성들의 구원 신경 안 써. 혁명 그가 인간들이 하는 방법이야. 요한은 마음만 먹었다면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민중 안에 여발한 듯이 데뷔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가랴의 아들 요한을 추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걸 하지 않았어요. 마음만 먹이면 군중들을 선동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빈들에서 그것이 자기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요한과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선동하려고 합니다. 마치 무슨 공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으려고. 세상은 그런 방법으로, 세상은 그런 이데올로기로 가득 차 있어. 모든 사람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야. 성도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이벤트야. 왜? 그렇게 화끈하게 뭔가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주식 투자들을 잘해. 주식 투자. 또 뜬금없는 소리 했다고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는 뭐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하면서 무슨 사꾼들처럼 기도해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 다 합격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야 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뭐 직장에 하나 뚝뚝 떨어집니까? 안 되던 일이 확 풀리고, 이런 바보 같은 생각들이야. 우리는 박스로마니아 그 세계, 그 타락한 세상 권세의 중심에 그대로 쓴 채로 빈들은 멀리 바라만 볼 뿐 갈 생각은 하지 않는 채로 그냥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메시아가 오십니까? 거기에 어떻게 죄사함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회개의 세리를 전파할 수 있겠어요? 바로 요한이 그래서 온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너희들의 삶이 바뀌어야 될 거야. 생각이 바뀌어야 될 거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될 거야. 이거를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누가복음 3장 7절.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거 여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자선을 베풀라. 공무원이 세리들 법이 정한 대로 세금 제대로 거둬라. 착복하고 강압하고 세리 욕먹지 않게. 군인들도 일반 사람들의 삶을 보호해주고 협력하고 그런 명예를 지켜라.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자, 구체적인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천국을 허락하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산도 권력도 자기의 명예도 남을 파괴하고 남의 군림하는 식으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해 보니까 야, 저 목사 말은 큰 소리 빵빵 치고 하는데 그거 할 사람이 누구 있냐? 없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흉내라도 내야죠. 그래야 남보다 좀 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흉내라도 내야죠. 하다가 중지고 타는 일이 있더라도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우리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돼. 비현실적이야. 이렇게 밀어버리면 안 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기사에서 나오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요한의 역할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포한 어떤 사람의 역할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누가는 구약 성서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존재했다는 걸 알고 있을 만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아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이야.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바로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생각을 했대. 광야는 빈들이라는 의미로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이 에레모스는 설교자인 제 입장이나 성도들 여러분의 입장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우리의 기업이나 우리와 연관된 모든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빈들은 어때요? 역사에서 있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빈들을 어떻게 지나칠지 어떻게 머무를지 어떻게 그걸 갖다가 무시해버릴지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때가 곧 옵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미 예전의 과거의 역사에서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해방을 누릴 것이다.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이제 새로운 신약시대 주님과 더불어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다시 왜 요한을 통해 주님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면 이사야보다 더 각별한 준비로 요한보다 더 큰 용기로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될 겁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가 빈들 에레모스의 인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마 구약시대를 살던 사람들이나 팍스로마니아 권력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나 그 시대의 모든 성도들보다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훨씬 큰 희생이 필요할 거예요. 훨씬 깊은 결단이 있으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결단, 그러한 탈출의 의지, 그러한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 40년 유목민으로 살았던 경험들이 있었죠. 유목민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에레모스라고 하는 빈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유목민 이야기를 제가 다시 꺼내니까 유목민은 한 군데에 정착하면 안 됩니다. 다 풀을 뜯고 새 풀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소말 양 먹일 거리로 계속 이동합니다. 어떻습니까? 유목민의 삶은 이동하는 역사예요. 이들에게는 안정감이 없습니다. 얼마나 불편한 일이 많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완벽하게 다른 생활 방식, 그런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모든 역사에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과 조우했고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 손을 붙들고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 도움을 받았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광야 40년 출애굽 기간이었어요. 우리는 광야 40년 출애굽 기간에 어떤 그 신비한 이야기를 이야기 정도로만 마음에 두고 있을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실천의 의지를 자극받아야 돼요. 실천의 강령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에서. 그들은 낭만적인 차원에서 인생을 살지 않았어. 어떻게 하든 생존을 위해 철저히 몸부림치며 인생을 살았어.
아마 그들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동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했죠? 간수하지 못해요. 왜? 이동을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행장이 간단해요. 쉽게 얘기해서 괴나리 모집 하나씩 밀고 사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 너저분하게 많은 것들 다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돼. 할렐루야. 버리면 다 그게 그냥 아깝죠? 버리면 또 누가 주워가요? 뭘 얘기해? 버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누는 얘기예요. 버리는 얘기는 무단투기가 아닙니다.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많은 자는 작은 자를 위해 나누십시오. 식량이 많은 대한민국이 북한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남아도는 양식이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줄일 수 있어야 돼요. 나쁜 놈들이 그걸 못하게 막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막 공짜로 들어가면 쌀값 팍 떨어지니까 지들이 돈 못 버는 거예요. 아주 악한 세상.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생활 동안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는지를 정확히 인식하셔야 돼요. 광야에는 화장품도 필요 없잖아요. 좋은 옷도 필요 없어요. 멋진 옷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책도 필요 없어. 학교도 필요 없어. 병원도 필요 없어. 병원이 왜 필요해? 그 노트로 만든 그거 딱 바라보면 다 사는데. 불뱀을 흘려 죽게 됐을 때 노뱀 보고 살잖아요. 병원도 필요 없어. 우리 소유의 대부분 다 처분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이제는 우리가 많은 걸 준비하고 소유하고 소비를 부추기는 그런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는 에레모스의 삶을 다시 구축해 나갔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상, 그것을 에레모스, 광야 빈들에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세례요한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제일 먼저 뭐 하셨죠?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시험을 다 이겨낸 곳이 바로 예수님도 빈들에서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토로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어떤 거예요? 이슬 가릴 집도 없다는 그런 소리예요? 그 소리죠?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을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회개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집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외로움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천국 사상을 무시하는 세상이 문제였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준비됐어요? 빈들에서 준비되고, 빈들에서 각성되고, 빈들에서 깨달음으로 우리 삶에 이어졌다.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빈들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빈들은 오히려 우리가 배척하는 땅이에요. 우리는 빈들을 보면 항상 어떡하죠? 집질 생각만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빈들에서 살기보다는 황제나 대제사장이나 권력자처럼 살기, 그리고 계속 우리 아들을 그렇게 가르쳐. 너희도 저렇게 돼야 돼. 고시 패스해야 돼. 대기업에 취직해야 돼. 맨날 이런 거 가르쳐. 세상에 이렇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빈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빈들에 살아갈 것을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일까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황제와 총독 영주의 자리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들은 절대 빈들로 나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업적과 우리가 세운 모든 어떤 성과들은 우리를 빈들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우리를 주저앉히고자 하는 하나의 착고예요. 이거 우리가 벗어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과거의 그 황제의 영광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염원하며 그걸 쫓아가는지도 몰라. 2000년 전의 영화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이제 우리는 다 버릴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에서 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꼭 한 가지만은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우리의 생에 개인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세상이든 에레모스 빈들의 삶이 반드시 온다는 얘기예요. 아마 그런 빈들을 수시로 거쳐서 여기까지 지나왔을지도 혹시 몰라요.
그러나 또 닥치는 빈들에 있어서 우리는 이전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각성하신 대로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자세로 우리 앞에 펼쳐질 빈들의 삶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운명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도 우리 손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잠자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빈들, 텅 빈 빈들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빈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빈들에서 모든 걸 다 비워내고 빈들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빈들에서 하늘을 가득 채운 그 뭇별들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우리의 귓전을 때리는 그 삭막한 바람결 소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준비된 대로 이제 세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은 빈들의 삶을 통해 더 무서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빈들의 삶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쫓아올라오라고 얘기하시진 않을 거예요. 이미 골고다 언덕의 고난은 하나님 예수께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 빈들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빈손으로라도 좋다, 나에게 오라. 이곳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이곳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여러분 가운데 울려 퍼져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그것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쁘시게 할 것이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제각장서서 이끄시는 여러분의 역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빈들의 소리를 기다리시고 빈들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예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을 동원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 믿고 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빈들의 두려움과 고통과 시련을 이길 참 믿음과 지혜로 그 모든 능력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변화된 주의 성도들, 우리 인생의 빈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빈들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의 말씀대로 세상을 향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선별하게 예물로 바친 손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의 소식을 알리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권사님 잠깐 나오셔서 다음 주에 미리 예고를 드릴게요. 다음 주에 우리 신권사님도 안 계시죠? 그렇죠. 그럼 다음 주에 우리 그 교회 결산을 우리 권사님이 그동안 결산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1년간 결산 내용을 다음 주에 준비한 대로 여러분에게 고지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에서 폐렴 같은 거 독감 비슷한 게 많이 유행되고 한국에도 유입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개인 위생에 주의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날씨가 아주 들쑥날쑥한데 다음 주에는 또 혹한이 예고가 되어 있어요. 요즘에 일기예보는 잘 맞아 돌아가죠. 혹한에도 또 대비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이제 빈들의 은총, 빈들의 은사, 기적,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며 우리 인생의 빈들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또 하나 공고할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온누리 약국에서 영양제들을 보내주셔서 그거를 나눠 가주셔야 됩니다. 영양제. 저거는 CO 불문 다 드실 수 있는 영양제들이에요. 그거 꼭 다 나눠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필요한 거로 골라서 가져가십시오. 아주 훌륭한 약들이 보니까 남으면 또 더 가져갈 수도 있고